반갑습니다. 어제까지는 뭐 날이 선선하더니 오늘은 되게 더운 날씨입니다. 무상종지 심신생하니, 무상종지 심신생하니, 형상이 없는 곳으로부터 몸과 마음이 생겨나니 재상출래 여환영이다. 재상출래 여환영, 모든 형상의 드러남이 흙개비의 그림자와 같으니, 그림자와 같다. 심신본래 제하처, 심신본래 제하처, 몸과 마음이 본래 어디에 있겠는가? 몸과 마음이 본래 어디에 있겠는가? 연적 죄복 응무주로다. 연적 죄복 응무주, 그런즉 죄와 복도 응당 머물 곳이 없으리. 죄와 복도 응당 머물 곳도 없으리. 오늘 내가 써본 개송이에요. 좋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건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부처다. 마음이 부처다. 사람이 부처다. 사람이 부처다. 내가 부처다. 내가 부처다. 내가 부처다. 내가 부처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겠습니다. 고귀하고 우아하게 살겠습니다. 고귀하고 우아하게 살겠습니다. 고귀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고귀하고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고귀하고 겸허하게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고귀하고 겸허하게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평등하고 정의롭게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평등하고 정의롭게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평화롭고 소박하게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평화롭고 소박하게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진실하고 소탈하게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진실하고 소탈하게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나누며 함께하는 가슴 따뜻한 삶을 살겠습니다. 가슴 따뜻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 우리는 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이제 행위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어지고, 부처님과 같이 살면 부처님 되는 거고, 다 그런 거죠. 오늘은 조주스님에 대해서 내가 많이 공부해 왔는데, 이따가 공부하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늘 우리 법문한다, 뭐 법회할 때마다 이제 우리가 인생을 주인으로 살자, 이걸 맨날 하는데, 우리가 경전을 보고 법문을 듣고 하는 것은 이제 바로 우리가 실천해서 우리 삶의 본질과 우리 삶의 행복과 이 고통의 원인, 사성제 이런 걸 잘 알아서 바로 소멸시키고 바로 내 삶이 행복해지는데 이러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선한 행동을 하고 나쁜 행동들을 건절하고 마음을 올바로 제어하는 것이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자 대중의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가르쳤는데, 그 부처님은 미리 얘기한 게 별로 없어요. 미리 얘기한 거는 이제 뭐 화엄경, 경전, 화엄경은 이제
우리 경전의 왕, 모든 가르침의 어떤, 이래서 화엄경은 이제 부처님 깨닫고 나서 21일 동안 80권, 뭐 그냥 미리 설해놓은 그것밖에 없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불편해지면은, 누가 물으면은 그때나 얘기하지, 미리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문은, 부처님이 오만 다양한 방법으로 한 그 법문들은 그 가르침, 그것은 이제 우리 뭐 몸이 아플 때 먹는 약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은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른 삶인지를 가르치는 거다. 바른 삶을 가르치는 것이지 저 멀리 있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정법을 배워서 실천함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실천 안 하면은, 언행일치가 안 되면은 뭐 부처님 법을 배우는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이 생명에 대한 보편성, 생명에 대한 그 존엄성, 또 대중성,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 행복을 실현하고 이런 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류 역사적으로 가장 정확히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가르침이다. 부처님 법의 가르침은 인간 세상에서, 인류 세상에서 최고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부처님 제자는 그 최고의 가르침을 배워서 항상 겸손하고 양보하고 서로를 존경하고, 이런 게 이제 우리 불교의 근본 사상인 거죠.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조건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항상 그 형성되고 구현되어야 한다. 그래, 항상 발전하고 향상하고 또 수행하고, 법문 듣고 경전 보고 뭐 감동하고 바로 실천하고 나와 하나 되고, 이런 것이죠. 다 그래 잘하고 있죠. 오늘은 자 우리가 내가 늘 강조하는 게 복이잖아. 복은 자 우리가 공덕을 쌓는다. 공덕은 이제 우리가 함께 하는 거, 뭐 복을 닦는다. 그래 이제 이런 건데, 이 우리가 이제 늘 비판하고 이제 초보자들이 하는 거는 뭔가 하면 복을 비는 거죠. 기복이지, 기복. 복을 빈다. 그 복을 비는 거, 이거는 이제 뭔가 하면 잘 모르니까, 내 삶이 불편하고 힘드니까 이제 그 복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복을 비는데, 이 복을 비는 거는 그냥 기복이라 그러니까 제일 비판받고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구복이라 그래서 복을 구한다. 이 복을 구하는 것도 이거 뭐 그렇지. 그 다음 복을 짓는다. 이걸 작복이라고, 작복. 복을 짓는다. 남 도와주고 이런 복 짓는 거지. 그래 이제 불교에서 부처님이 가르치는 복은 닦을수, 복복, 수복이다. 수복은 이제 봉사, 헌신, 희생하는 그런 어떤 수행하는 거. 그걸 복을 닦는다. 그리고 우리가 수행한다. 이거 다 복을 닦는 거예요. 제일 좋은 복은 뭐 수복하는 거, 수복. 복을 잘 닦는 거. 복을 잘 닦으려면은 집착하는 게 없어져야 된다. 그 어떤 거부터, 부처님 법으로 하면 있다 없다 이런 게 다 집착이, 없다 없는 거 이거 집착이에요. 있다는 것에 집착하면 이제 상견 유에 떨어진다. 있다는 것이 떨어지고, 없다는 것이 집착하면 단견에 떨어져 없다에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복을 짓는 거, 복 중에 제일 좋은 건 뭐야? 행복이지, 행복. 행복. 이건 뭐냐?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중도적 행복론, 연기 중도의 행복,
그 연기 정도의 행복은 인간 관계 속에서,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 있다. 그러니까 가족, 내 가까운 사람이 있는데 행복이 있는 것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려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뭐 결혼해 부부, 뭐 자식, 부모, 이렇게 가까운 사람부터 그 행복함을 느껴야지 행복해지는 거다. 그 욕심이 사라진 진정한 행복은 욕심이 사라진 정멸, 열반에 드는 거, 그런 건데, 이 불교 공부를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제 여기는 선방이고 나는 뭐 평생 참선했으니까 맨날 뭐 참선 법문 한다고 맨날 개구적착이니라 뭐 이런 거, 뭐 이 세상이 뭐 생기기 전 이런 거 이런 거만 자꾸 들으면 왜 되냐면은, 신심이 돈발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신심은 뭐 어디 가쁘고 이제 접근 잘 못하는 사람도 많고, 또 이제 뭐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그 경전을 설한 것도 보면은, 이제 초창기에는 뭐 처음 이제 부처님 법문 안 하려고 하다가 이제 재석천의 여러 이제 요청에 의해서 법문하는데, 이제 화엄경 21일 동안 이제 설했다고 그래요. 80권이나 돼, 80권. 그럼 한번 보기도 되게 힘들어. 요새는 한글로 잘 번역돼가 있고 이런데, 화엄경은 이제 우리 그 연기론으로 이 우주관을 밝힌 거. 그러니까 우리 불교학의 근본,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처음 이제 부처님이 이제 화엄경을 설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함경이라고 12년 동안 설했어요. 아함경을 12년 동안 이거는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정도 수준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중생들이 이제 보고 듣고 하는, 너희들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이 이게 없다 이렇게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없다, 없는 것이다, 뭐 근본, 지금 내가 괴로운데 괴로움은 근본적으로 없는 것이다 이렇게 못 알아들어. 그럼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 고지 이거 이제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중생들을 이제 잘 알아듣게 해서 모든 법은, 제법은 모두 있다, 모든 법은 항상 있고 과거 현재 미래도 실로 있다, 뭐 이렇게 법문한 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방등경부라고 그래서 중학교 정도 수준이라고 그래. 중학교 한 8년간 설했어요. 8년간 설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방등경에 속하는 게 유마경, 뭐 경강명경, 무량수경 이런 건데, 암경류는 이제 초기경전, 법구경, 뭐 배규경 이렇게 비유한 거 이런 거고, 그리고 방등경류는 유고, 있는 것은 이것이 공이고, 또 이것은 도로 유다. 유는 긍정이고 공은 부정이며, 도로 유는 부정적인 긍정이고, 뭐 이제 그렇게 이제 유가 무고, 무가 유고 뭐 이런 걸 가르친 게 이제 방등경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조계종의 이제 소위경전, 금강경 이런 거는 이제 반야부라고 그래서, 반야유백부라고 그래서 고등학교 수준 정도 되는데, 이걸 공성을 가르쳐서 공성을 가르쳤는데, 제법 개공론, 모든 법은 공하다. 그러니까 유도 아니고 공도 아니며, 공이 유고 유가 공이다. 제법 개공, 무상 개공,
그 모든 법이 공한 거 공성을 깨치면은 이게 이제 우리 고등학교 정도 수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법화 열반부라고 해서 법화경을 한 8년 설했는데 이걸 대학교 정도 되는데, 법화경은 이제 큰 선생님들이 맨날 법문하는 이대로가 법이다. 제법실상론. 모든 법이 이대로 진실한 모습이다. 계시방편문 시진실상. 그래, 방편문을 열어서 진실상을 보인다. 그러니까 이대로, 모든 법이 이대로가 진실한 모습이다. 그 실상론으로서 이 세상을 밝힌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이 대학 수준으로 보죠. 그 다음에는 이제 화엄경. 화엄경은 이제 대학원 수준, 모든 경의 왕이다. 그 다음 우리 선언, 참선은 이 언어 문자를 벗어난 가르침이에요. 언어 문자를 벗어난 최상승법이다. 그러니까 일반 경전을 열심히 보고 막 이러고 공부한 사람들은 참선 인정 안 한 사람 많아요. 모르니까. 언어 문자를 벗어난 거를 잘 이제 모르니까. 언어 문자를 벗어난 가르침, 최상승법을 이제 참선법이다. 이제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참선이 제일이야. 근데 내가 참선 안 했겠어. 평생 동안. 그래서 참선이 제일인데, 어느 문자를 벗어났으니까 늘 뭐 참선 법문은 뭐 공급 이전의 세계, 이 세상이 생겨나기 이전의 세계, 개구 적착이니라, 개구 부덕이니라, 뭐 맨 이런 소리만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참선은 인연이 있어서 이제 한마디로 깨칠 수도 있고, 또 뭐 접근하기도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함부로 법문해주고 뭐 해도 잘 못 알아들으니까 중생의 근기에 맞게 차례대로 공부해라. 늘 이렇게 하는 게 차례대로 와서 차례대로. 우리 인격이나 예법도 그렇잖아. 와서 뭐 아무것도 모르면 못하잖아. 법당은 절도 배워야 할 줄 알잖아. 그래서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제 그 교화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점차적으로 이제 발전시켜 왔다고 보는데, 그 부처님 책 경 이런 거 많이 보면 언제 부처 될지 모르겠는 거야. 너무 먼 거야. 너무 많고 방법이. 평생 동안 우리 경전이나 어록 다 못 본다고 그러잖아. 이 학자들은 보면, 학자들 가끔 요새는 유튜브 만화가 많이 나오잖아. 이 사람들이요, 그게 없어요. 시간이 없어.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우리 선에서 한 게 도인이라고 그러잖아. 너무 할 게 많은 거야. 너무 할 게 많아서 욕심만 자꾸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신앙심이 없어져요. 종교는 어쨌거나 부처님을 믿는다. 신앙심이 바탕 안 된 것은 뭐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요새 인문학 뭐 이래가 불교 공부를 뭐 하는데 학자들이 불교 아는 거 되게 많은데 거기에는 어떤 불교적인 신앙심이나 이런 게 배제되고 공부하면 그거 다 사상 누각인 거지. 그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인간은 망상 잡념 이런 걸 많이 키우는데, 우리 또 선언에 와서는 자꾸 높은 법문, 아까 뭐 천지가 생기기 전, 뭐 자단 시방, 안점 시방 세계가 싹 끊어져 버리는 이런 얘기 자꾸 들어보면 또 뭐 멍청해져가, 이거 뭐 이미 공부가 다 됐다고 하니까 뭐 안 해도 되나? 이래가지고 자꾸 업만 키우고 또 외도에 빠지고 정상, 자기가 뭐가 또 된 것처럼. 요새 뭐 도인 됐다고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 뭐 조금 공부해가 뭐 이렇게 조금 견체가 나고 이런 막, 나는 뭐 깨쳤다, 뭐 했다, 이래가지고 많이 그런 사람 많이 물어와. 그럼 난 맨날 뭐라고 하냐. 깨쳤다는 말을 하거나 공부가 있다는 말을 하면 그건 외도다.
역대 큰 스님들 옛날에 도인들 봐봐. 본인이 뭐 도인 이런 짓을 하나도 없어. 본인 책 써놓은 경우도 없어요. 제자들이 다 그냥 기록해놓고 일어난 거지. 그래 뭐 또 책 써가지고 자랑해서고 이러잖아. 그러면 지 책 쓰고 이러면 부처님만 하겠어. 경전 뭐만 하겠어요. 그런데도 책 써가 와가지고 뭐 잘났다고 하면 뭘 하겠어. 자기 자기 분상을 나타내는 것밖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열심히 이제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 이제 맨날 우리가 뭐 일체 중생이 본래 전덕했다, 뭔가 깨우쳤다, 본래 부처다 이래 자꾸 하니까 자꾸 이런 거 병 걸려가지고 자기가 착각해서 병 걸려요, 병. 그런데 이런 사람들 가만히 봐요. 행동이 못 따라가, 행위가. 은행일치가 안 되는 거지. 은행일치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공부가 없는 것이. 은행일치도 안 되는 사람이 말로 깨쳤다느니 뭐 공부가 있다느니 이러면은 이제 참 우습게 되는 거지, 우습게. 그럼 나중에 이거 이제 저 다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경전 보고 이래도 잘못 공부하고 훌륭한 스승인데 잘 지도 못 받고 이러면 이제 가르침대로 안 하고 지 머리 나쁜 중생의 인간, 우리가 생각은 늘 번뇌망상이라고 하잖아. 그 번뇌망상대로 사는 거지. 그건 무슨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 마구니가 되는 거지, 마구니. 그래서 부처님 경전을 가만히 보면 맨날 뭐야, 자애심을 가지고 사람 섬기는 거, 존귀하게 하는 거, 나의 주위를 존귀하게, 이런 거 맨날 이야기 하잖아. 그러니까 뭐 교회 가는 사람들이 가끔, 요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기 많이 와. 이렇게 뭐 템플스테이도 와가 뭐 물어서 내가 맨날 뭔 얘기하니 이러지. 교회 가서 너 하나님 아냐? 내가 물어보지. 우리는 오면 뭐 어떤 물건이 왔는가, 이게 첫 질문이니까. 그래 하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만 섬기고 이러면 그 뭐 우리나라는 제사도 안 지내고 그럼 자기 부모도 안 섬기고 자기 효도 안 하면은 이게 얼마나 잘못됐냐 이 말이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인격을 갖춰서 인륜을 망치고 이런 짓을 하면서도 하나님 믿는다, 뭐 부처님 이런 소리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 그 우리는 부처님 믿으면은 반드시 우리 불안함이 없어지고 행복해지고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된다. 그 부처님의 가르침은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다. 그게 이제 부처님은 이제 이거를 인연이라는 게 늘 설명, 인이라는 것은 우리 종자를 종자, 씨앗, 인. 연은 보조 역할, 도와주는 거다 말이야. 그러니까 인과 연은 떨어질 수 없는데, 자, 나무에다가 비유해보자고. 나무는 씨앗이, 똑같은 씨앗을 가지고 조건이 좋은데, 땅도 좋은데 잘 심고, 햇빛, 물, 뭐 여러가지 또 퇴비도 잘 주고, 나무도 받침대도 잘 해주고, 그 조건을 잘 좋게 해주면은, 어쨌든, 잘 크겠지. 근데 그게 뭐 물속에 떨어져도 바위에 떨어져가 조건이 안 좋으면은, 그게 이제 안 좋은 게 되는 거지. 그 잘 하려면, 그러니까 인연생기는 인과 연에 의해서 생하에 일어난다.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과 연은 떨어질 수도 없고, 그 종자를 우리는 이제 부처님의 종자를 잘 심어서 발심해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종자를 심어도 조건이 좋아야 되는 거지. 얼마나 좋아. 대성사 같이 1500년 고찰에 이렇게 와서 또 내가 열심히 법문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도 잘 안 되면 이제 전부 다 바보들인 거지. 그런데 이제 초발심, 그 초발심시 변자, 초발심이 부처님을 종자를 심는 거야.
발심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런데 요즘은 이제 뭐 세상이 막 이제 뭐라 그럴까, 과학의 시대다. 그 과학의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과학이 우리 뭐 스마트폰 다 쓰고, 나이들 스마트폰 다 쓰지. 70년 80 넘으면 다 스마트폰 다 걸고 쓰잖아. 그래 뭐 인공지능 뭐 과학이 이끄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런데 과학이라는 게 뭐야? 늘 지금 우리가 대량 생산하고 더 많이 더 빨리 이런 시대로 가고 있잖아. 그런데 더 빨리 더 많이 하니까 늘 부족감을 더 많이 느끼는 거지. 사전에 보면 행복이라는 것이 심신에 몸과 마음의 부족감을 느끼지 않는 거, 이게 행복이래요. 사전적으로. 그러면은 과학이라든가 이런 거는 인간성이 없어지니까 그래 되는 거 아니겠어, 인간성이. 그래서 정치도, 정치하는 인간들이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뭐 철학 없는 정치, 경제도 도덕 없는 경제, 또 부자가 되는데 노동 없는 부가 된다든지, 교육을 받는데 그 인격이 없는 교육을 받는다든지, 뭐 인간성이 없는 과학을 한다든지, 철학을 하는데 윤리, 도덕이 없는, 윤리가 없는 그런 철학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종교 절에 다니고 교회 다니고 뭐 이런 거 하면서 헌신이 없는 종교를 한다. 이러면 다 악의 구렁텅이에 빠진다. 그 종교는 헌신, 우리 불교는 자비심, 자애심, 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불교를 공부하는데 요거 하나 나눠준 거 요거는 공부합시다. 요게 저 송나라의 그 청원유신선사라고, 그 청원유신선사가 상당법문 한 거예요. 상당법문 한 건데, 늘 이거 이야기해 주려고 이제 늘 내가 적어 놨는데, 그럼 이제 상당 법문에 보면 우리가 이거 이제 산시산 수시수 해가지고 뭐 저 당나라 문문스님, 또 근래에는 왜 성철스님 종정 취임할 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해가지고 막 데이트 쳤잖아. 그러게 이제 이 스님 여기서 나온 거야 다. 노성 30년 전 미참선시, 그러니까 노성이 30년 전에 참선을 하지 않았을 때는 견 산시산, 견 수시수, 견 볼견자 아니야. 그러니까 산을 보면은 그냥 산이었고 물을 보면 그냥 물이었다. 급지후에 친견지식, 나중에 선지식을 친견하고 유계입철학, 그러니까 나중에 선지식을 친견하고 견철을 얻고 보니 견산 불시산, 견수 불시수, 산을 보면 산이 아니요 물을 봐도 물이 아니었다. 이금덕계 휴헐처,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 마음에 쉴 곳을 얻고 나서 의전 견 산지 시산, 견수 지 시수, 예전에 그 산을 보니 다만 산이었고 물을 보니 또한 물이었다. 이게 이제 공부해서 헛소리 하는 사람들을 경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완성이 안 되면은 저 헛소리 하는 거야. 저 산이 아니다 그러고 물이 아니다 그러고 뭐가 아니다 그러고 맞다 그러고 이런 유무에 떨어져가 자꾸 뭐 아는 체 하고 이래 되는 거지. 그래 이제 공부가 돼서 쉴 곳을 찾아서 한가한 도인이 되면은 그냥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 거지. 헛소리를 안 한다 이 말이야. 헛소리. 그래 아는 체 하고 떠들고 이런 것들 다 헛소리 하는 거야. 헛소리 다 알아들지. 우리 신도 다 잘 알지. 그러니까 이제 헛소리를 안 하고 헛소리를 안 들으려면은
이 법문을 자꾸 많이 들어야 되는 거야. 오늘은 이제 조주종심선사. 조주종심선사는 저 서기 778년에서 897년 당나라 때 스님인데 몇 살을 살았나? 120살을 살았어요. 120살. 14살 때 출가해서 14살 때. 그 조주종심선사는 마조 중국 천하의 제일 도인이라는 마조 스님의 손제자고 손주상자고 남천 보원 스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육조해능 남학회양 마조 도일 남천 보원 이제 조주종심 이렇게 내려오시는 분인데 그 조주종심 선사가 우리 화두 제일 많이 나오신 분이 조주종심 선사예요. 후대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선사라고 보는 거지. 이번에 이제 뭐 여하시 조사 설해인 있고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정전백수자니라 뜰 앞에 잣나무니라. 우리가 무자 화두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이런 게 다 조주 스님 이제 나왔어요. 조주 스님에게서 다 나왔는데 또 끽다가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게 이 전부 조주 스님에게 나왔어요. 조주 스님. 그래 이제 조주 스님은 14살 때 이제 절에 처음 왔는데 남천 보험선사가 이제 아마 여름에 이때 왔던 모양이야. 그래 더워가지고 그 낮잠을 반쯤 누워서 이렇게 낮잠을 잤는데 조주 스님이 이제 온 거야. 그 14살 때 왔는데 그래 이제 그 남천 보험스님 물어. 어디서 왔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서상원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니까 그래 서상을 보았는. 서상이라는 것은 상스러운 모양의 부처님 뭐 전설상의 부처님 불상 뭐 이런 걸 이야기해요. 서상 그 상스러운 모양의 불상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서상을 보았는가 이러니까 그 14살짜리 나중에 조주스님이 뭐라고 대답하는가 미래야. 서상을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누워 계시는 부처님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야. 그 큰 스님이 누워 있는 걸 보고 그러자 이제 남전 스님이 일어나 앉으면서 물었어. 너는 주인이 있는 삶이냐 주인이 없는 삶인가 이렇게 물으니까 주인이 없습니다. 그래 너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래 물으니까 이 어린 꼬마가 14살짜리가 봄이라고 합니다만 봄에 따뜻한 햇살 따뜻한 봄날에 와서 이제 방장스님이 이렇게 이제 누워서 낮잠 졸고 있을 때 와가지고 한 이제 서로 첫 대면했을 때 이야기지. 그러니까 봄이라고 합니다만 아직 춥사옵니다. 큰 스님께서 존체 강건하심을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전선사가 유나 스님 이제 절에 모든 관장하는 스님을 불러서 이 사미에게 자리를 특별히 별석을 특별히 자리를 마련해 주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절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조주 스님은 이제 남전 스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죽을 때 입적하실 때까지 그 시봉했는데 조주 스님 그때가 나이가 57, 44년 14살 때 와서 44년을 시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부모 조금 한 10년 시봉했다고 좀 힘들하고 이러잖아. 스님들은 큰 스님들은 44년 시봉하잖아. 그래 이제 남전 스님이 이제 51 돌아가셨잖아. 그 나이가 60정 됐잖아. 60. 그래 60대에서 입적 후에 이제 행각을 해서 행각을 20년 해. 20년 20 몇 년. 그러니까 80이 될 때까지 천하 선지식을 만나고 천하 운수 행각을 해서 나이 80대에서야 이제 조주성 동쪽 관음문에 이제 와서 주석하고 40년 동안 이제 법문을 하고
120세에 입적을 했다. 이게 일생이에요. 그 100세가 넘어서도 이제 시정에 나가서 탁발을 한 거예요, 탁발. 그래,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 연세에도 제자가 없습니까? 제자, 왜 탁발한 이런 힐난하고 묻고 하면은 스님이 그냥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바로 절에 들어와 버리고 그랬대. 그래, 이런 거는 뭐 이야기하려면은 재밌는 이야기 엄청 많은데, 뭐, 그냥 조주 스님 돼서 이제, 그 조주 스님이 언제 깨달음을 얻었냐 하면 18살 때 깨쳤어요. 18살 때 도인이 됐어. 18살 때 조주 스님이 이제 서성 남전 보원 스님인데 이제 물어서 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야, 그 조주 스님이. 그러니까 이제 서성이 이제 보원 스님, 남전 보원 스님 뭐라고 대더만 평상심이지. 이렇게 돼야 평상심이지. 도가 무엇입니까? 그 평상심이지. 이렇게 하니까 조주 스님이 이제 평상심은 어떻게 이러지요? 어떻게 이럽니까? 평상심이 뭡니까? 이렇게 물은 거야. 그러니까 이러려는 생각에 이러면 그 생각을 평상심을 알려고 하면은 도리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느니라 이렇게 대답해 준 거야. 그러면은 그래서 또 조주 스님이 18살 그러면 근본적으로 생각이 없어지면은 생각이 없어지면 도는 어떻게 알지요? 이렇게 물은 거야. 그러니까 도라는 것은 아는 것도 아니요, 알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아는 것은 망각이요, 알지 못하는 것은 마비 상태요, 혼란이다. 의심할 바 없는 대도를 정덕한다는 것은 우주의 텅 빈 확연한 공간과 같으니 이러쿵 저러쿵 관념으로 그를 속박하려 들지 말지니라. 요 법문을 듣고 깨쳤어요. 요 법문을 듣고 대오를 했다. 그래 이때가 18살 때고 그 조주 스님이 오도성을 쓴 거야. 오도성 한번 들어봐요. 춘유백화 추유월하고, 춘유백화 추유월, 이거 뭐 봄에는 아름다운 온갖 꽃이 만발하고 가을에는 밝은 달이 비추네, 이런 뜻이 우리말로. 하유 양풍 동유설, 요거는 뭔 말인가 하면은 여름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우리 여름에 요 바람이 좀 시원하게 불어오면 기분 되게 좋잖아. 여름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겨울에는 흰눈이 날리도다. 양무한사 괴심두, 이건 뭔가 하면은 쓸데없는 생각만 품지 않으면, 아까 그 깨달은 법문 들었잖아. 에? 대도를 정덕한다는 것은 우주의 텅 빈 확연한 공간과 같다. 이러쿵 저러쿵 관념으로 그를 속박하려 들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쓸데없는 생각만 마음에 품지 않으면 편시인간 호시절이로다. 편시인간 호시절, 이때가 인간의 좋은 시절이로다. 이게 그 조주 스님이 18살 때 썼는 오도성이에요. 오도성. 그래 이런 거는 좀 이제 공부를 해야지 잘 알아들을 수 있고. 그래 이제 조주 스님이 80살에 이제 관음원으로 돌아와서, 지금으로 치면은 그 조현이라는 백림선사라고 그래. 백림선사 스님들 많이 갔다 와요. 그래 이제 와서 40년 동안 법문한, 어떤 법문을 했는가, 그런 거 한번 들어봅시다. 그 조주 스님은 뭐 임재할이나 덕산의 방, 뭐 주장자나 몽둥이 들고 때리거나 거친 교화수단을 쓸지, 나이를 많아서 그랬을까. 그래, 그런 거 이제 거친 교화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 한두 마디 부드러운 말로서 우리 부처님 법을 자유롭게 설하고 지도했다. 또 나이 120살까지 살면, 그러니까 그 많지, 이야기가 많고
배울 게 많고, 아까 이 뭐 조주무자라든지 좋은 우리가 공부하는 뭐 화두 이런 게 다 조주 스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주 스님인데 그 어떤 스님이 찾아와서 물었어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 우리가 삼조 성찬 스님 신신명 보면 뭐 지도 문안 유혐 간택 이래 하잖아. 지극한 도는 뭐 어렵지 않다. 뭐 치사하지 않으면은 양변을 떨어져 이제 그 하면은 간택하지 않으면은 이제 바른 견해가 생긴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다고 했는데 다만 분별심이 없어야, 그러니까 지극한 도는 분별심이 없어야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분별심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고 이제 분별심이란 무엇입니까 하고 조주스님한테 물었어. 그 조주스님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천상천하 유아독조. 천상천하. 그래 이제 젊은 스님이 수자가 그것도 분별심이 아니냐고 따졌어. 그러니까 이제 조주스님이 야 이 촌놈아 분별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큰 소리로 꾸짖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젊은 스님 대답 못한 거지. 그러니까 도인인 조주스님은 무슨 말을 해도 분별심이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중생은 젊은 공부하는 수자 스님은 무슨 소리를 들어도 분별심으로 보이는 거지. 또 이제 어떤 수자 스님이 와서, 공부하는 스님이 와서 이제 물은 거야. 스님, 불법의 큰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너 전에 여기 온 일이 있는가? 이래 물어서 전에 여기 이곳에 온 일이 있었는가? 이래 물으니까 와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처음 왔습니다. 하니까 그럼 차나 한 잔 마시고 가시게. 끽다가 차나 한 잔 마시고 가시게. 차나 한 잔 마시게 이렇게 한 거야. 또 이제 다른 스님이 왔어. 다른 스님이 오니까 또 조주 스님이 물었어. 그대는 이곳에 와본 적이 있는가? 이러니까 또 그 스님은 이제 와본 적이 있는 스님이야. 예, 전에 와본 적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와본 적이 있습니다. 이러니까 그럼 자네도 차나 한 잔 마시고 가게. 차나 한 잔 마시게. 그래 원주 스님이 이제 옆에 있다가 원주 스님, 아니 스님은 뭐 와본 사람도 차 한 잔 먹으라 그러고 와본 적이 없다는 사람이 있는데, 스님이 있는데도 똑같이 차를 권하시니 의인일이십니까? 의인일입니까? 이래 물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선생님 또 원주 있는데 원주하고 이렇게 불러니까 예 하고 대답하니까 그러면 너도 차나 한 잔 먹게. 너도 차나 한 잔 마시게. 이렇게 했는 거야. 근데 또 시자는 옆에 맨날 붙어서 스님 시봉하잖아. 그래 이제 또 시자가 물었어. 스님께서는 누가 무엇을 물어도 끽다가 차나 한 잔 마시게 하시는데 도대체 이 요령이 통하지 않는 그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법문 잘 안 해주냐? 잘 안 가르쳐 주냐? 그러니까 조주 스님 그 시자 보고 옳도다 맞다. 너 말이 맞다. 너도 차나 한 잔 마시게. 그래서 그 순간 그 시자가 화련대호 득도했다. 화련대호했다. 그래서 이제 그 끽다거라는 말이 이제 일체의 관념과 분별 망상을 다 여의고 일체를 다 내려놓고 쓸데없는 이런저런 걸 묻지 말고 차나 한 잔 마시고 가라. 이런 말이 되는. 그 너의 주인공은 어디에 두었느냐? 정신 차려라.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늘 우리 이제 성가에서는 토끼뿔 없잖아. 토끼뿔, 거북의 털, 거북등에 털 안 나잖아. 이런 경책의 말. 그러니까 실답지 않은 헛소리 좀 하지 마라. 너 안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좀 깨쳐야지. 내 뭐 나인데 와서 묻느냐. 이런 경책의 말이지. 그러니까 일체의 관념과 분별 망상을 다 여의면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또 이제 조주스님 이제 제일 조주스님이 후대에 영향을 많이 끼친 게 조주무자라 그래서 없다. 이제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어떤 스님이 물었거든. 우리 열반경에 부처님 경전 일체중생 신류불성, 일체중생 개유불성. 일체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 이렇게 부처님 법문했잖아. 근데 조주스님들 가서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걔가 막 지저분하고 더럽잖아. 그러니까 젊은 스님이 가서 뭐 스님 계획에도 저 더러운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 스님은 뭐 불성이 뭐 깨끗한 걸로 생각했는가? 그렇게 물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처님 그 조주스님 뭐라고 하겠어? 없다. 저 더러운 불성이 없다. 그러니까 중생 일체 중생에게 모두 불성이 있다. 그런데 걔에게는 왜 불성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거 아니야. 조주스님이 뭐라고 대답했냐? 너인데 분별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별심, 업식성, 중생심. 그것 때문에 이제 없다고 했다 이렇게 하는데, 설명을 하면은 업식성이라는 것은 업을 짓는 성품이에요. 업을 짓는 성품. 그러니까 차별의식과 분별의식을 가리킨다. 옳다, 그러다, 좋다, 나쁘다, 또는 남자다, 여자다, 이런 뭐 상대적으로 따지는 마음을 업식성, 중생심이라고 한다. 분별심의 어리석음으로는 깨달을 수 없다 이 말이. 분별심의 어리석음으로는 뭐 있다 없다. 부처님 법문한 거는 중생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아까 이렇게 차제법으로 했지만, 그러니까 분별심, 망상심이 있으면은 이거는 수자가 아니다, 공부인이 아니다, 또 공부의 장애 요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 있다 없다를 벗어나라. 아르마리를 벗어나라. 일체중생 신류불성. 이 열반경인데, 그래 참선 무를 참고하고 이제 공안이 이제 화두가 되어서 우리가 이제 무자 화두를 참선하는데, 나도 경봉스님 있는데 내가 이제 그 소공스님 만나기 전에 어릴 때는 경봉스님이 대한민국 제일 도인이고 제일 훌륭하신 줄 알고 우리 할머니 따라서 이제 경봉스님 자주 갔잖아. 나중에 경봉스님 얘기도 좀 해드리고. 그렇게 경봉스님 데 가서 내가 이 무자 화두를 탔어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근데 아직도 못 깨쳤어. 깨치고 안 깨치는 게 없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조주스님이 법문 많이 한 것 중에 방하차 가라, 방하차 가라, 모두 내려놓아라. 이게 조주스님 최고의 법문 중에 하나인데, 또 이제 참선한 스님이 찾아와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을 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그래서 조주스님 방하차 가라, 모두 내려놓아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스님이, 수자 스님이 이미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뭘 내려놓으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다면 짊어지고 가거라 이렇게 작덕하라. 짊어지고, 그렇다면 짊어지고 가거라. 그래 이제 어떤 스님이 조주스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서, 저는 방금 이곳에 스님인데 방금 왔습니다. 큰 스님께서 잘 지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조주스님 뭐라고 하냐면, 죽은 먹었느냐, 밥은 먹었느냐, 죽은 먹었느냐. 예 이러니까, 그럼 밥그릇이나 씻어라. 예? 밥그릇이나 씻어라. 좀 알아듣겠어요? 재밌어. 그래 이제 조주스님이 또 이제 이렇게 있는데, 하루는 그 조왕이라고 절도사가 이제 조주스님을 찾아왔는 거야. 왕이 찾아오니까 조주스님이 선상 위에 딱 앉아 있다가 안 내려오고 가만히 이제 법상에서 이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소성이 내가 어려서부터 일을 너무 많이 해가 지금 늙어서 나이 조수면 이제 80 넘어서 왔으니까 100살 됐을까 늙고 노쇠해서 선상에서 내려가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조왕이 이제 정중하게 예를 올리고 이제 떠나간 거야. 그 다음에는 이제 조왕의 장군이 와가지고 예를 올리자 스님이 조주선사 선상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제 정중하게 그를 맞이해서 법상에서 내려가서 그래 이제 스님 제자가 물은 거야. 왕이 왔을 때는 선상에서 내려오지 않더니 장군이 오니까 어떻게 선상에서 내려와서 영접하시네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그렇잖아. 높고 권력 있고 이런 사람 오면 쫓이 나가서 더 반갑게 맞이하고 이러잖아. 그런데 조주스님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래. 1등 가는 사람이 오면은 선상에 앉아서 맞이하고 중등 가는 사람이 오면은 선상에 내려와서 맞이해야 한다. 하등 가는 사람이 오면은 대문 밖까지 나가 맞이해야 한다. 이 말 모르겠어요. 왕은 다 이제 뭐라 그럴까 알아보는 거지. 안 내려와도 알아보는 거야. 훌륭한 걸. 다리 뻗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왕은 뭐 안 내려가도 다 서로 알아보는 거야. 근데 장군은 안 내려오면 이제 그러니까 중생은 잘 안 맞이해주면 좋은 말 안 해주면은 뭐 변덕이 심해가지고 나를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그 조왕이 이제 소종 당나라 왕이 있는데 상소를 올려가지고 조주스님 진제대 시호를 받게 하고 가사도 받게 하고 이제 아주 훌륭히 잘 모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사람 대할 때 이 나이 가지고 그런 사람 잘 안 해줘도 되는 거야. 저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 더 잘 해줘야 되는 거지. 마음 쓰는 게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칠까. 어떤 수자가 또 이제 와서 물은 거야. 스님, 저는 이제 내 마음속에 욕심과 번뇌를 완전히 없앴습니다. 이제 제 마음은 실로라기 하나 걸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너는 굉장한 걸 걸치고 있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젊은 스님이 이제 자기가 공부할 때 자랑하고 싶잖아. 나는 공부를 해서 번뇌와 욕망에서 벗어나서 내가 완전히 이제 마음이 편안하고 잘 이제 공부 잘하고 있다 이런 걸 자랑하고 싶은 거지. 그게 뭐겠어요? 아만심, 교만심 이런 거지. 거만, 자만, 오만심인데, 그러니까 정상만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내가 깨닫지도 못했는데 공부가 없는데 공부가 있는 것처럼 깨달은 것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것이 이제 그런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래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과일이 익으면은 누가 안 따도 저절로 떨어지잖아. 그렇죠? 과일이 익으면 안 따도 떨어져요. 저절로 땅에 떨어지. 우리 업이 물어 익으면은 이제 과보는 반드시 받게 마련이다. 좋은 업을 지었으면 선인선과 좋은 업을 받는 거고, 나쁜 업을 지으면 나쁜 업을 받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법문으로 하자면 이래 되는 거야. 이제 보고도 보지 않는 것이며 듣고도 듣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좀 설명하면은 본다는 것은 뭔가 눈이잖아. 우리가 본다. 본다는 것이 뭘까? 본다는 보면 우리 가만히 요 망막에 요 맺힌 걸 내가 보고 내가 이제 머리 생각하잖아. 그렇지? 예? 눈으로 보는 거, 눈 감아봐도 안 보이지? 이게 보는 게 얼마나 협소하게, 듣는 거 가만히 생각해봐. 듣는 거, 내가 말하는 거 귀로 듣는데, 귀만 이렇게 분해해보면 뭐 되겠어?
그 인간이 저 미란다 왕문경 이런 거 보면은 요즘은 이제 자동차의 비유를 많이 하는데 자동차가 부속이 한 2만 개 이렇게 된대 2만 개. 그래 옛날에 이제 그 나가세나 왕하고 그 뭐야 나가세나 비고 미란다 왕하고 대화하는데 보면 나라는 게 누군가 이렇게 묻자 나라는 게 누군가 나라는 게 왕이 이제 그 스님인데 나라는 게 누군가 물으니까 왕이 이제 여기 오실 때 뭐 어떻게 오셨습니까? 수레를 타고 왔다 이렇게 물어. 그 수레가 어떤 것이 수레입니까? 저 바퀴가 수레입니까? 지붕이 수레입니까? 저 말이 수레입니까? 다 아니다 그러거든. 왕도 그와 같다. 눈으로 보지만은 눈이 왕이 아니고 귀로 듣지만 귀가 왕이 아니고 없다. 다 우리 다 분이에요. 분. 그러니까 뭔가 하면 씨앗이 우리가 인연법이라는 게 씨앗이 변하지 않으면은 그냥 한 톨에 나달에 불가고 썩어쁘고 없어져 보잖아.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삭을 틔우고 변화해야 뭐야 존재가 있는 거잖아. 그와 같은 것이 내라는 것이 다 알아듣겠지. 엄마 아버지인데 정자 남자가 만나서 태어났다. 종자를 태어났는데 우리가 이제 그게 이제 씨앗이 우리가 변해가지고 매일매일 변하고 있는 거야. 매일매일. 우리는 생로병사 이렇게 하잖아. 매일매일 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법문 듣고 감동하고 실천하고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화하는 거 이게 부처님 법이야. 변화하는 거 이래부터 틀리지만 변화하는 거 변화하지 않는 거 이거 뭐 다 같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저 아까 청원유신선사 공부했듯이 참선을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이제 처음에 이 산은 산이다. 이 제법실상 이대로가 저 부처님 법이고 저 산인데 내가 공부를 하면은 선지식을 만나서 공부를 하고 났더니 저기 산은 산이 아니었다. 물을 봐도 물이 아니었다. 이렇게 변화야. 이 공부가 있어야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백척간도 진일보 사중덕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지 이제 된다. 죽었다가 한번 죽었다가 이거 임재스님 법문이야. 그거는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에 이르러서 마음 쉴 곳을 얻고 나서 보니까 예전에 그 산이 아니었던 게 다시 산이고 또 물은 물이었다. 지금 보니 진짜 지금 진짜야. 그러니까 이 길엔 과정을 안 거치 뭐 변화를 안 거치 뭐 없는 거지. 나무가 이렇게 종자가 심어가 이렇게 식물이 싹 트듯이 인간도 똑같은 거야. 식물 나무가 다르고 인간이 다르고 그렇지 않다. 내가 정말로 행복하고 영원한 삶을 부처님의 세상에 들어가고 싶으면은 열심히 수행해서 지금 오늘 들은 이 조주스님 이런 법문과 같이 이런 서거 뭐 사중덕활 뭐 씨앗이 썩어서 다시 태어난다. 변화를 가져야 된다. 다 잘 알아들었지요? 오늘은 뭐 그만합시다.